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나다운 내가 온다. 오늘 이 말씀 중에 부모님들이 기억할 것은 교회를 갔더니 첫 발을 대니까 이런 축복을 해주더라.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돼요. 요셉이 형제들의 질투에 의해 가지고 10형제, 자기 막내 빼고 12형제 중에서 질투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아요? 그 전에 형들이 죽이자고 한 건 살인의 공모죠. 그런데 그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했던 것도 해와 달이 절했던 것, 네가 나의 왕이 되려 하느냐 해서 시기를 해서 죽이려 하죠. 그런데 그 아들의 말을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말씀하고 계시고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방문하고 아기 예수가 이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로 앞으로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 탄생에 관해서 이 선포가 되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즉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계시는데 나사렛에서 잉태가 돼서 베들레헴 호적가로 가서 이제 구유에 보자기로 쌓여서 누이게 되지 않아요? 너무 여관이 없었으니까. 그때 그 지역의 목자들은 그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많은 목자들이. 그러니까 목동 그러면은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죠. 슬프게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인생이 슬픈 것도 모르고 살아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주의 사자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으니 얼마나 광채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란 말이야. 봐라. 내가 지금 이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중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이 지구상의 통치자인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를 한다든지 세계 만 백성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한다든지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왔던 대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찬란한 성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동원해서 만들었던 그런 성전, 거기에서 아주 남다른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가성을 써가는 이런 지도자들한테 예수님 오심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예수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보다 더 초라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율법이 지배했던 이 시대를 이제 끝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은혜가 선포되는 역사, 그 중심인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의 선포는 가장 천한 양치는 목동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안 좋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선민이 아닌 사람들, 여자, 어린아이,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높고 높다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것이 아니고 낮은 사람들에게 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에 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어떤 사람들은 종갓집에 시집가서 남편하고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종갓집 풍습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베어버린 사람도 많아요. 그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방식대로 전통을 고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 자유로운 그 딸이 그 시어머니의 인생에 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삶을 못 살고 이런 걸 다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나의 반쪽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옛날에는 장가 가서 일주일 안에 또는 사흘 안에 여자를 훈련시켜야 되고 버릇을 잡아놔야 평생이 편하다는 이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게 구원, 은혜가 선포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나를 보내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 거라. 눈이 멀어. 어떤 눈이 멀었을까요? 돈의 눈이 먼 사람도 있고, 벼슬의 눈이 먼 사람도 있고, 여자의 눈이 모는 남자도 있고, 잠자는 아이를 놔두고 새벽 2시에 클럽이 눈이 모는 여자 있고, 마약에 눈 먼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인생의 중독에서 해방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다시 보게 해요.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무엇인가 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율법적으로 질책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병에 걸렸으면 그들끼리 모여서 살게 한다든지, 병이 걸렸으면 또 그리 모아서 그렇게 한다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등운동이가 지나가다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만 하신 거예요. 율법적으로 문둥병에 걸리면, 한센병에 걸리면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데 몸이 깨끗하게 돼서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열문둥이 중에서 9은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출신의
깨끗함을 받은 나 환자가 와서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만왕의 와신지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몸을 입고 구해 오셨다. 이것은 뭐냐면 피도 살도 신경도 뼈도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영과 혼이 우리하고 달라요. 죄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내 대신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 조상이 대대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지어야 할 앞으로 모르고 지을 죄, 우리 후손들이 지어야 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이 일을 수행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율법은 끝내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나다운 나는 뭐냐 그러면 이제 율법의 내어서 사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은혜의 시대의 사람인 나예요. 할렐루야. 이 남편의 갈비뼈를 뽑아서 나를 만들었고 남편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자식이 됐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육신의 몸을 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으므로 그리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계시면서 나 죽음 속 지옥에 있어야 할 나를 거기에 부려놓고 거듭난 나를 얻고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가 천사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버려진 유기견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할렐루야. 멀리 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에 오듯이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들을 전에는 싸움과 지배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화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짐으로 내 이웃, 내 가족이 화목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향연입니다. 향연. 일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준 향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는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물질, 이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지겨운 일이라는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내 일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CEO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운 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장면을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니라. 구주. 주는 우리를 다스리신 분이요. 누구를 다스렸느냐?
내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이거예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내 화려한 조력장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커트를 치고 바벨의 성을 쌓아서 우리들만 사는 그 영역에서 내가 군림하면서 그 힘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냉정히 생각해보면.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성을 견고하게 쌓는다고 해도 그 성 안에서 내가 군림해도 죽어야 돼요. 파수꾼이 아무리 보초를 쓰고 있다고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를 믿으면 파수꾼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는 다스리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를 구하는 수단으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죽은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봐라. 이것이 기적이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완전한 기적인 거예요. 완전한 기적인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금 표적은 없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네.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송하셨죠? 우리가 찬송하기 전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다 먼저 찬송을 하게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으신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실 때 이 궁창, 저 높은 궁창은 하늘이라고 낮은 궁창은 바다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드리면 1차원, 2차원적인 하늘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해낸 하늘이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늘의 하늘. 그 높은 하늘, 그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기에는 어렵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저 하늘 위에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도 하나님이 숨쉬기에 좁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큰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영광이 할렐루야. 어떤 영광이? 오늘 밤에 아내와 함께 사랑한다고 당신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속삭이는 이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 아들을 하나님이 쓸 거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쓸 건지 물어보고 그에게 우리는 기대하자고 아들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자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요한의 어머니는 요한이 잉태되었을 때 벌써 메시아가 오실 걸 준비한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기도해요. 마리아는 메시아라는 걸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아들과 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제 성령의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나다운 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는 나다운 내가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아버지한테 말하듯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아들 이름으로 니들이 구하는 것은 내 아들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잘못된 기도는 탄식함으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보 감사해. 이 말 한마디가 내 아내한테 한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한테 한 거거든요. 여보 너무 든든해. 너무 감사해. 이 말 한마디가 내 남편에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에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게 우리가 감사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할 수가 없으니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해의 가장 아름다운 멋진 인사가 뭘까요? 당신의 온 가족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고 당신의 모든 소유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고 다가올 당신들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주실 평강이 있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건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의 평화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남들은 내가 구두 닦는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라도요. 옛말로요. 미군 부대 앞에서 수산보에 미군들 구두를 닦아준 사람이요. 계급이 높지 않은 미군이었어도 손에 잡혀서 애야 가자. 그래서 미국 유학 간 사람들 못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대한민국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건 사회적 보호막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얘기한 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에게 그들에게 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이들이 자라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저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길렀던 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모두가 다 이 구유에 오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들을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놀라운 일이거든. 율법에 매여서 1500년간 살았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자유의 몸이 돼서 인격적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양 5마리 주고 색시를 데려온 그런 시대가 아니고 동등한 내 갈비뼈를 뽑았으면 인격자로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진행 중입니다만은 우리 마누라가 수동적으로 나한테 대할 때는 늘 마음이 아파요. 인류 역사상 그래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여자를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머니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강합니다. 할렐루야. 강한 아내, 강한 어머니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품에 있는 남자도 힘이 나지. 여보, 당신이 최고야. 힘내. 잘 될 거야. 이 말 한마디. 나는 평생 살면서 지칠 때면 아내가
먼 산도 좀 보고요. 기지개도 좀 펴고 해봐요. 새색시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그렇게 지금도 힘이 돼요. 내가 앉으면 5시간, 6시간 일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내가 원고를 한참 쓸 때요. 복숭아뼈가 시원해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방바닥에 책상에 앉아서 했거든. 근데 피가 확 흘러 있어. 아니, 나는 인간에게서 피가 흘러서 시원한 걸 처음 느껴봤어요. 쉬어가면서. 듣는 자가 모두 놀랐죠. 우리의 삶이 놀라게.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이미 잉태할 때 메시아가 잉태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천사들이 선포해 준 이 말을 듣고 목동들이 전한, 천한 목동들이 하늘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소똥 냄새 나고 말똥 냄새만 나도 더러운데 양 냄새는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 단회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낼 때 속죄함을 받을 때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빼가지고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며 제사함을 받잖아요. 들어갈 때 그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옷이나 발목에다가 끈을 매서 들여놓고 죽으면 끄집어냈던 거예요. 이 무서운 하나님. 매년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할 이 이 제물을 누가 길렀느냐? 천한 목동이 길렀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천한 목동들이 기른 그 양 한 마리의 양처럼 내 제물이 돼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속하셨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입어도 상관없어. 청바지를 입어도 좋고 무슨 에코백을 들어도 좋고 어느 낮은 자리에도 앉아도 상관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직업, 양을 치는 작업, 재물을 기르는 이 목동이 중심이 되도록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서 앉는 자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전하는 소식이 중심이 되는 소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중심이 되는 중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변방의 사람이 아니야. 할렐루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을 불러들이는 찬양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른 나다운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인간의 마지막 그 율법의 몸을 율법의 행위까지도 다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일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맡겨준 이 모든 창조물과 앞으로 계시되어 있는 나타나 있는 부활을 사모하는 이러한 나다운 내가 됐음을 감사하며 다음 예배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